상담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과 말씀은 어떤 관계인지, 예수는 누구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자신이 믿는 존재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믿을 수 없고 설사 자신은 믿는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닌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신앙과 직접 연관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도 직결됩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굴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 끝은 어디며 고깃덩이 옷을 벗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까?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진짜일까? 이 일련의 질문은 신앙을 넘어서 사람이 직면하는 궁극적 의문이고, 이런 궁금함이 없이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본능적 삶이 될 것이며, 단지 눈앞에 현실과 보이는 것을 쫓고 뱀처럼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서 살며 세상 가치를 위해서 사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90억 각 사람은 동일하게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의 왕노릇하며 대부분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착신은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만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땅의 가치와 세상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사는 부자 청년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과 악을 나름 열심히 분별해서 행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않을 것은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실상 스스로 규정한 선과 악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면서 선과 악을 온전히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런 부자 청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뚝을 밟고 벽돌을 빚어 큰 성 바벨론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며 임금놀이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꿈이며 환상이고 허상이기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행위를 통해서 쌓아 올린 큰 성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 더불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겼던 내 육신의 생각과 고깃덩이 옷도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선악나무와 혼으로 하나가 되어 자신이 왕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인간은 세상이 전부라는 자기 세뇌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겨우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성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반복해서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기도와 원함이고, 전능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담고 있고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답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너무 크고 초월적이라서 감히 사람이 담아낼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을 당신 입장에서 피조세계, 특히 사람에게 알리고자 전능자는 사람을 숙주로 택하시고 사람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을 택하시어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로 삼으시고 그 짐승에게 말을 주시고 말을 담는 그릇 삼아서 직접 그 짐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짐승 첫사람을 하나님 나라 베레시트로 완성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에게 전하십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물질 세상, 생물학적 최초의 인류를 창조했다는 증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고 세상에 왜 보내졌고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반복해서 상고하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돈, 물질, 재정, 명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작정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성령 곧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실의 필요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조롱당하는 신세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돌보십니다.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현실이 감당이 안 되고 막막한가요?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무엇보다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에 애쓰기 바랍니다.